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외로움이 들어온다. 마음에 할 일이 없으면 외롭고 마음에 할 일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법구경에서 가르칩니다. 마음의 들판에 좋은 씨앗을 심어라.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가 자란다. 외로움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은퇴하고 나면 처음석 달은 좋습니다. 출근 안 해도 되고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석 달 지나면 지루해지고 6개월 지나면 우울해지고 1년 지나면 병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명절에 나옵니다. 친구들도 다들 바쁩니다. 하루 종일 혼자입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낮잠 자고 스마트폰 보다가 저녁 먹습니다.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우울해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이 준비 없이 늙은 사람의 현실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괴로움이 들어오고 마음이 차 있으면 기쁨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외로운 노후와 활기찬 노후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에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외로운 노후를 피하는 단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담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했고 중년에는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였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24시간이 백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채워주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직장도 없고 동료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우주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60 넘은 사람을 누가 써줍니까? 더 비참해집니다. 취미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평생 취미 하나 없이 일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낮잠을 잡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늦은 때란 없다 했습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고 수행에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일을 찾으십시오. 어느 가을날 한 늙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무기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가족도 잘 돌봤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외롭습니다.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여쭈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있습니다.
마음은 어떠한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텅 빈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외로움이 들어옵니다. 슬픔이 들어옵니다. 우울함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문제다. 마음이 비어 있으니 괴로움이 들어온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마음은 들판과 같다. 좋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자란다. 그대는 마음의 들판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 그러니 외로움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것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마음은 머무는 곳이 있어야 한다. 머무는 곳 없는 마음은 방황한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할 일이 없으니 외롭고 갈 곳이 없으니 슬프다. 그대여, 마음의 일을 찾아라. 돈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일을 찾아라. 그 일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작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대보적경에서 가르치듯이 보시는 복을 짓는 일이다. 남을 돕는 것도 일이다. 공부하는 것도 일이다. 만드는 것도 일이다. 무엇이든 마음을 쓰는 일이면 된다. 그대여, 지금부터 마음의 일을 찾아라. 그 일로 마음을 채워라.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돈 벌 일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일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일이란 마음을 쓰는 일, 마음이 즐거운 일, 마음이 평안해지는 일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좋은 시작입니다. 서예반, 노래교실, 그림교실, 댄스교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 달만 나가보십시오. 사람들과 친해지고 함께 웃고 떠들게 됩니다. 봉사활동도 마음의 일입니다. 복지관 배식 봉사, 무료 급식소 봉사, 독거노인 말벗 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에 갈 날이거나 봉사활동 갈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씻고 옷 입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마음이 바빠집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남을 돕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지만 뿌듯합니다. 마음의 일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보십시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들어보고 봉사활동을 해보십시오. 해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십시오. 여름날 한 중년 수행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혼자가 되면 외로웠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즐겁습니다. 등산도 가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또 외롭습니다. 친구들이 바쁠 때는 할 일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것이 즐거운가? 아니요,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가? 아니요, 더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문제는 그대가 혼자 있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가르치듯이 홀로 있음이 곧 자유다. 혼자 있을 줄 알아야 진정으로 자유롭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혼자서도 즐거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남과 함께 있어야만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남에게 의지한다. 하지만 혼자서도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자유롭다. 그대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책을 읽는 것,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무언가를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홀로 수행하는 시간이 가장 깊은 깨달음을 준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만난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친구들도 바빠지고 자식들도 바빠집니다. 배우자마저 없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법을 알면 자유롭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십시오. 독서가 좋습니다. 책 한 권 들고 조용히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10쪽만 읽어도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 가서 10쪽만 읽고 오십시오. 그 중에 좋은 문장을 공책에 적으십시오. 한 주 동안 그것을 외우십시오. 이것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짧게라도 쓰십시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목공을 배워보십시오. 나무로 작은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은 특별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늘어갑니다.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서예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바빠도 할 수 있고 가족이 없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3번째,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십시오. 겨울 어느 날 한 노년 수행자가 부처님께 건강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꾸만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드니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힘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여쭈셨습니다. 그대여,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는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낮잠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갑니다. 그렇게 지내면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몸은 쓰지 않으면 녹슨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순환해야 살아있다. 물이 흐르면 맑고 고이면 썩듯이 몸도 움직여야 건강하다. 대보적경에서 말하듯이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몸이 정지하면 마음도 정지한다. 그대가 우울한 것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몸 때문이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밝아진다. 그대여, 매일 밖에 나가라. 매일 걸어라. 매일 몸을 움직여라.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된다. 천천히 늘려가라.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가르치듯이 행동이 곧 수행이다.
걷는 것도 수행이고 움직이는 것도 수행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 밖에 나가고 매일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집 앞을 한 바퀴만 돌아도 좋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도십시오. 등산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뒷산에 오르십시오.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정상에 오르면 성취감이 듭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요가, 체조, 댄스 무엇이든 몸을 움직이는 것이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습니다. 봉사활동도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몸도 건강해집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립됩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매일 나가십시오. 네 번째, 남을 돕는 일을 하십시오. 봄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아서 외로웠습니다. 스승님, 저는 외롭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바빠서 연락이 없고 자식들도 바빠서 전화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는가? 아니요, 저도 힘든데 누굴 돕습니까? 그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은가? 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을 필요로 하라.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외로운 이유는 받기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대는 누군가를 찾지 않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주는 자가 받는다. 도우면 도움을 받는다. 그대가 남을 돕지 않으니 남도 그대를 돕지 않는다. 그대가 남을 찾지 않으니 남도 그대를 찾지 않는다.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남에게 주면 남도 나에게 준다. 내가 남을 외롭지 않게 하면 남도 나를 외롭지 않게 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그대여, 지금부터 남을 도와라. 봉사활동을 하라. 복지관에 가서 배식을 도우라.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라. 외로운 사람의 말벗이 되어주라. 그러면 그대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남을 돕는 일을 하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신청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배식을 돕거나 청소를 돕거나 프로그램을 돕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교회나 절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를 돕거나 행사를 돕습니다. 믿음도 깊어지고 사람들과도 친해집니다. 할 일도 생기고 갈 곳도 생깁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봉사입니다. 아파트에 혼자 사는 어르신을 찾아뵙십시오. 말벗이 되어드리십시오. 장을 받아들이거나 병원에 모셔다 드립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큰 기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 봉사 가는 날이니 일어나야 합니다. 씻고 옷 입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돌아오면 뿌듯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5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름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정말 아무것도 해보고 싶지 않은가? 조금은 궁금한 것이 있지 않은가? 글쎄요, 막연하게는 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지 못하면 창피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문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 시작을 못하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크고 작음에 집착하지 마라. 잘하고 못함에 집착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작게 시작하라. 서툴러도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시작하면 조금씩 늘어간다. 대보적경에서 가르치듯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 처음에는 작아도 괜찮다. 계속하면 커진다. 중요한 것은 심는 것이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그대여,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라. 책 한 권을 펴라. 공원을 한 바퀴 걸어라. 복지관 문을 두드려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해보십시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 목록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 춤, 운동, 요리. 뭐든 좋습니다. 일단 하나를 신청하십시오. 처음에는 서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소한 사람입니다. 소소한 사람은 소소하게 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 해보십시오. 한 달 하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석 달 하면 재미가 붙습니다. 6개월 하면 실력이 늡니다. 1년 하면 꽤 잘하게 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시작하면 조금씩 늘어갑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쪽만 읽으십시오.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 가서 10쪽만 읽고 오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년이면 520쪽입니다. 책 2~3권 분량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십시오. 집 앞을 한 바퀴만 도십시오. 열흘 하면 2바퀴로 늘리십시오. 한 달 하면 동네 한 바퀴로 늘리십시오.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어느 큰 도시에 한 가난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70이 넘어 은퇴했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평생 쉬지 못하고 일했으니 이제 좀 쉬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 지루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마음에 일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 남을 도우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프로그램 목록을 보니 서예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쓰는데 자신만 못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복지관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 재미가 붙었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꽤 잘 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인정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예 수업이 있었고, 목요일에는 복지관 봉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서예반 사람들과 점심도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봉사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수업 가야 한다고, 봉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잘 지내시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서예 한 가지만 시작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다른 것들도 하게 되었다. 지금은 매일이 바쁘다. 외롭지 않다. 행복하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작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외로운 노후를 피하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밖에 나가십시오. 아무 일이 없어도 나가십시오. 집 앞을 한 바퀴라도 도십시오. 공원을 걸으십시오. 매일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면 햇빛을 쬐고 사람들을 봅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매일 나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으십시오. 밖에 나가면 천천히 걸으십시오. 주변을 구경하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십시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면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됩니다. 둘째, 일주일 계획을 세우십시오.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화요일에는 무엇을 할지 정하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 봉사활동, 도서관, 등산을 일주일에 3-4개만 정하십시오. 정해진 일정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공책에 일주일 계획을 적어 벽에 붙여 놓으십시오. 매일 아침 확인하십시오. 일주일 끝나면 되돌아보고 잘한 것은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이렇게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셋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정하십시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독서를 시작해 보십시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하루에 10쪽만 읽으십시오.
10쪽이면 10분입니다. 좋은 문장이 나오면 공책에 적으십시오. 매일 10쪽씩 읽으면 한 달이면 책 한 권이 끝납니다. 일기도 써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사람, 느낀 감정을 적으십시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매일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외로운 노후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일을 찾으면 됩니다. 작은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쓰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60이든 70이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복지관 문을 두드리고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봉사센터에 전화하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에 일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할 일이 있으면, 아침이 즐겁고 갈 곳이 있으면 하루가 의미 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오늘부터 마음의 일을 찾겠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다. 매일 밖에 나가겠다. 여러분의 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마음의 일을 찾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시작이라도 하셨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활기찬 노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